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보하여 내시리로다. 예단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왕성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의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예해 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군성교 대회의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메시지는 내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직접 여러분이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제일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는데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하는 것이 기도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배웠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틀린 것들은 아니죠. 하지만 그 단계에서만이 기도한다면 사실은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기도는 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면 사실은 많은 응답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참 뭐랄까 기도를 굉장히 기도가 오해되어지고 또 기도가 참 힘들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언제 그것이 해결되어졌냐면 집중할 때입니다. 집중할 때. 다시 말하면 복음에 집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중의 결과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게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거단 말이에요. 상처가 되어 있든 아니면 뭔가 동기가 있든 아니면 내 영적 문제가 있든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시기가 되고 막 질투가 되고 막 이렇단 그 상처가 있으면 막 기대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숨은 동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데 내가 지금 그걸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결국은 초점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체질은 율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아니면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도 모르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여기서 나온 그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확인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진짜로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의 집중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 진짜 몸부림이거든요. 어쩌면 그거 정말로 한번 해서 그 순간을 탁 넘어가면 다른 세계입니다. 그 순간을 탁 넘어가면 다른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을 탁 넘어가면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전에는 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하나님의 나라,
심지어 사역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는 하나님의 나라. 사실 기도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거든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때 당시만 해도 계속 하나님 나라 설명하는데 참 은혜죠. 내 시간표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그 내용이 뭔지를 말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내하고 느낌이 이게 감이 안 온다. 근데 이 집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쑥 들어와 버렸어. 뭐 책을 본 것도 아니고 뭐 그전에 물론 메시지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책도 뭐 신학을 했으니까 공부도 하고 했겠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것이 이게 기도구나 이게 이게 기도구나. 그러니 뭐가 되느냐?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거야.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게 필요 없어요 이게. 그리고 뭐가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이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옛날에는 그게 조금 별거 아닌데 이게 두렵고 막 이게 큰 문제 일어나도 착각하고 막 혼자서 막 부풀려 가지고 상상하고 뭔가 안 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으니까 막 불안하고 이게 찾아오고 이게 없어졌어요. 불안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온다니까요. 거기서 내가 용기를 내고 막 담대해지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복음 안에서의 기도의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바탕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론은 저는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언약에서. 그죠? 근데 그 언약이 내게 믿음이 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참 비밀이 엄청난,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러니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것으로 보는 눈이 열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실제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전부 문제로만 보였는데, 내하고 안 맞아도 문제, 내하고 맞아도 문제, 내 손에 있어도 문제, 내 손에 밖에 있어도 문제, 이 전부 문제. 왜? 내가 주도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이게 전부 문제인 거예요. 애도 문제, 경제도 문제, 이게 다 문제라.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막 기도하는데 이게 됩니까? 왜? 기도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진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반드시 돼야 되는데, 이게 회복되고 나니까. 이거 회복되는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에도 문제 터지고 안 해도 문제 터져요. 이 배경이 다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 속에 있으면, 기도해도 문제 터지고 안 해도 문제 터지고, 근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딱 배경이 되면,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믿음이 생기고 응답이 보이는 거 희한하지, 이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기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 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니까. 그게 믿음으로 같이 간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나는 그렇게 말씀에 집중되어진다는 게 뭔지 그때 알았어. 이게 말씀에 집중되는 거고. 이게 말씀에 집중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이게. 내가 미래를 걱정할 것도 없구나. 왜?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인생 설계,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다니까. 그 설계를 내가 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인생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되게 설계해 놓으신 그것을 내가 실제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이게요. 예전에는 은혜로 참 은혜지 은혜. 응답이 펼쳐놓고 이게 은혜구나.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께 끌려가는 신앙생활. 그럴 수밖에 없지. 언약궤를 따라 의하지만. 근데 내 느낌은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요 이후에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먼저 선택을 하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건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내가 수동으로 하나님이 끌려간다는 느낌보다 내가 능동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아멘하고 받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응답받으며 갈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응답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타이틀은 목사지만 어떻게 됐겠어요? 쉽게 말하면 맨날 시달렸을 거예요. 주일은 진짜로 죽는 날이지. 참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 말하기가 곤란한데 여러분 집중이 되어져 가지고 집중이 되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기도를 한다는 표현보다 기도 속에 있게 돼요. 그게 24시 기도 속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노예되어지는 상태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구석구석에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각지대 속에 내가 나도 모르게 노예된 상태들이 있어요. 거기 하나씩 예,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계속 진행이 돼요. 오늘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그 밟는 땅을 주는데 거기에 그냥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예, 7족속 31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래서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모르는 길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그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이 조건을 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준 그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지켜 행하라. 이 말은 믿어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놀랄 이유 없습니다. 왜? 이미 정복할 수 있는 미리 언약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딱 발견되어질 때부터 이게요. 참 감사하게 믿음 딱 생겨요. 그전에는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늘 주님께 가 있으면 돼요. 늘 이게 은혜입니다. 늘 이게 참 은혜입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주님께 가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으려고 하면 돼요.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고 그렇게 그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딴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하면 이 엄청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사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참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응답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게. 내 그럼 하나님의 역사이죠. 이걸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 여러분, 이건 굉장한 힘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거나 우리 건강해서 주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때마다 회복시키사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하나님 것을 드릴 수 있는 요 은혜와 요 믿음과 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인데 나그네가 아니고, 그리고 나그네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나그네처럼 갈 수 있고, 이게 참 비밀. 그래서 남은 자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고, 우리는 이제 순례자의 길,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보좌의 능력, 이걸 체험하며 가는 순례자. 그리고 흑암을 꺾는 정복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반드시 그 응답의 시간표. 그게 어느 날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기도 속에서 풍성해집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되어지는, 기도가 정말로 회복되어지는, 기도가 참으로 누려지는,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는, 기도의 참 능력이 내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기도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